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이 많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많아질까? 좋아질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들으면 나의 믿음도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가를 아시죠? 철학가를 보면 철학은요, 여러 학자를 다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가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종 어떤 승려들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철학자든 승려분들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는데 그들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절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내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히려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형제인 줄을 줄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다라는 뜻을 그의 아버지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고향의 땅 어디예요? 나사렛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고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0대의 생활을 같이 했고 20대의 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고향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하셨던 소문이 다 퍼져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변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 하나 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줄 아세요? 고향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고 다 보았고 가족들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목수인데 어머니가 평범하게 나와 함께 빨래터에서 수다 떨며 빨래했던 사람인데 나와 같이 뛰놀며 놀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가 저런 능력을 가져? 어떻게 예수가 저런 기적을 가져? 에이, 말도 안 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고향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요, 고향이 있잖아요. 저도 모교가 있거든요. 모교가 인천에 있는 양곡교회라는 교회가 제 모교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고 25살에 그 교회에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돌아가면 그때 배웠던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어서 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분명히 어릴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오니까 만나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면 슬금슬금 피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반말하기도 참 어렵고 존댓말 하다니 이거 참 부담스럽고 목사님이자니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다 피하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선입견이 있거든요. 어릴 때 내가 가르쳤던, 그리고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저 성장 배경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10대, 20대 그 가족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능력이 나타나면 좀 특별해야지. 특별한 집안에서 자라야지. 많은 것들을 배워야지. 어떻게 예수 같은 하찮은 집안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저런 사람이 나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고향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오히려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돌리거나 거부하며 밀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거든요. 안식일이 되니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나사렛 교육 수준이 어떠했냐면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분명히 나랑 배운 것도 없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들어보니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도 가르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으니 이 고향 사람들은 더욱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보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집안이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겠지. 그런 믿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방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연수로 인하여서 나의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성장이 방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서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불신의 자리에서는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 그 기적은요, 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물에 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많은 것들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기적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옷자락이라도 만질 그 심정을 가지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곳입니다. 신앙의 고향 가운데 우리가 나온 거예요. 주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 예배 때 나오고 매일매일 예배당 자리 가운데 고향에 나옵니다. 그 고향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지금 와 계세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그 알므로 인하여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시지만 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배척한 사람들, 밀어낸 자들에게는 기적이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내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비밀이 있죠.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고 직분의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그 하나만을 보십니다.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려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르치고 말씀 암송도 억지로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가지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이 왜 많이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떠날까요? 이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를 나오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봉사를 하셔야죠. 순서가 바뀌니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 어때요? 지치게 돼요. 힘들게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게 된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올바로 갖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품 가운데 자녀분들을 놓고 늘 기도하세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주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달라고, 그 믿음 가운데 지식이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교수님들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어떻게 교수님들이 나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먼저더라고요.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배우려고 지식으로 알면 때가 되면 믿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요즘 신학교는 묻질 않아요. 그저 와서 배우고 배우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니 어때요? 중간에 포기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고요. 지금 목회자가 없습니다. 제 밑에 세대들이 없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실해진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질 때에 우린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선입견이 믿음을 방해했고 그 결과 그들은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선입견 없는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결과 혈루병도 낫고 문둥병도 낫고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는 지식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고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봐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